안녕하세요. 성경사랑 빵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 차준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뭘 했더라요? 막 저기 뭐야 심판이 있었지만 희망이 있었던 저기 뭐야. 그러니까 열왕기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멸망 사건. 다 망했어요. 멸망했지만 그래서, 정당한 멸망이었다. 다 망했고 열왕기가 끝장났어요. 근데 네. 그래서 아까 기억나시는 게 그러니까 유다 멸망과 이스라엘 멸망은 정당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 회복. 희망과 회복, 구원. 이쪽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네. 그래서 공부가 잘 됐네요. 그러네요. 오늘은 또 새로운 영역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감사기도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이제 유다도 망하고 다 망했는데 다시 또 다윗이 나오니까 이상한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역대상하를 공부하려고 해요. 역대상하. 역대상하는 잘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은 역대상하는 지금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렇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 무슨 뭐 앞에 있는 내용이 바깥에 또 나오네 이렇게 해서 잘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얼른. 누가 빨리 찾나? 첫 단어가 뭐죠? 아담, 네노스 이렇게 나와요. 족보. 족보. 열왕기상 아무리 읽어도 사람 이름 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언제 끝나나요? 2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네요.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시험 들진 않겠죠? 5장도 그렇고, 9장까지 그래요. 이게 9장까지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성경의 수면제라 그래요. 자면서 봐야 돼요. 정말 피곤하고. 참 안 자고 올 싶을 때 때는. 봐야겠네요. 이거를 9장까지 다 읽었는데도 깨어있다. 그 사람은 불면증 환자입니다. 보통은 1장쯤에서 자줘야 건강한 사람이 되죠. 1절부터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상, 이게 역대기는요,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로 다 채워요. 모든 내용을. 지금 우리가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공부를 다 했는데 여기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열왕기 하나가 유다 왕국 멸망하고 여호야긴 왕 사명 복권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왕국 가나안 정착부터 유다 왕국 멸망까지입니다. 근데 역대 상하에 보면은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앞에 있는 오경 부분, 오경 부분을 족보로 다 채워요. 족보로. 족보로 다 채우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그 다윗 이야기와 솔로몬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역대 상하에서는요.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역대 상에서만 나오는 본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지금 성전 건축과 관계돼서 다윗이 어떤 자세로 준비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그 앞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대상 29장, 29장 내용인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다윗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레자매가 리포트해 주시겠습니다. 긴 글인데.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이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예.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엄청난 재산을 헌납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은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다 헌납하는데 3절을 보시면 네. 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과 은 이것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들을 엄청난 재산을 다 헌납합니다. 네. 그리고는 거기 5절에 보니까는 5절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야훼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나는 엄청난 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기쁨에 여러분 누가 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참여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진철 형제. 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예. 왕도 드렸고 네네. 그다음에 고위층들도 네네, 함께. 예,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입니다. 그렇죠? 다 드렸죠. 그분들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9절에 보면은요. 이제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나옵니다. 네. 9절 한번 봐주세요. 이번엔 백성들. 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예. 야, 충만하네요. 그렇죠. 왕이 솔선수범했고 고관들도 고위층들도 따라했고 네네. 그다음에 백성들도 자원하여 네.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자원했다. 네. 그리고 기뻐했다. 네.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네. 예, 여기서 지금 열왕기상 5장하고 6장, 7장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 건축했던 것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열왕기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 다 비용 부담한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혼자서 건축하고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그렇게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역대상에 보니까는 내막을 보니까는 바로 이렇게 왕이 솔선수범했고 이런 어떤 헌신들이 이어졌다. 네. 백성들도 헌신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백성들도 자기 것들을 자발적으로 드리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 기억할 것은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들 소수만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야 된다. 백성들까지도 네. 뜻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두가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해야 되고 네, 네. 모두가 기쁨으로 네. 세 번째는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권면을 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구절을 보시면요. 아까 읽었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 심히 기뻐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다윗 왕도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그러면은 구절을 보니까 기뻐하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은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심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의 마음으로. 네, 네. 남김이 없는 마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드린다 그러지만 인색하지 않게. 이제 전심으로. 챙겨놓고. 그렇죠. 전심으로. 전심으로. 네. 몇 개 챙겨놓고 이건 아까우니까는 남겨놓고 이거 아니죠. 그냥 온전히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네. 그것을 기뻐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2가지가 언급이 돼요. 첫 번째는 아낌이 없는 마음. 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아끼지 말고 기쁨으로 한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한다, 예물을 드린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자원한 아낌이 없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감사기도. 예, 감사기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올바른 기도 교본이에요. 아주 스탠다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네. 예, 10절을 우리 이래자매가 한번 네. 포문을 열어주세요. 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네. 예. 여기서 온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교회 그런 말이거든요. 네.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이 에클레시아. 되는데 에클레시아 한번 들어보셨죠? 네, 네. 예,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네. 말인데 온 교회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포문을 열고요. 네. 열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11절을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그 11절을 우리 선정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예.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연예인님? 찬양 가사 같은. 예. 지금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위엄. 다 주께 속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인가요? 오. 우리 이래자매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6장 13절이요. 예,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야. 아멘.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네, 네. 그래서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결론 부분이 네. 바로 여기 있는 이 11절에서 시작되고 있다. 예. 그리고 여기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은 기도할 때 그거를 맨 처음에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맨 처음에 네. 모든 것이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해놓고 주는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고 이제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14절 우리 진철 형제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 여기서요. 지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지금 본인도 드렸는데 기뻐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참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대목이에요. 네.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렇죠. 기쁨으로 했다. 네. 기쁨으로 드렸고, 근데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뭔가를 드렸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빌렸었죠. 그렇죠. 주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이기 때문에 네. 그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돼. 네. 이거를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죠. 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린 당연한 걸 당연하게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죠. 아까워할 때가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찔려요, 사실은 지금. 맞아요. 나도 그렇죠.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전체. 네. 네, 몇 개 챙길 것 같고, 아까 얘기하는데 확 찔렸어요, 사실은. 나도 네. 좀 써야 되잖아요, 아빠 이러면서. 네. 맞아요. 예, 일종의 이게 드림의 신앙인데 드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50편에 백성들이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그럼 번제를 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으면은 하나님이 고기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 고기 뜯어 먹겠냐? 그럼요.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럼요. 그리고 한번 따져볼까?
천사 내에 있는 모든 가축들 그거 누구 거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일부를 가져다가 드린다고 그 내가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겠니? 그 말이죠. 그거 내 건데. 그쵸, 어차피. 그렇죠. 네. 만약 우리 딸 아이가 아빠를 기쁘게 한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지갑을 뒤져서 지갑에 돈을 빼다가 다시 아빠를 아빠 드린다 그러면은 마음이 기뻐하겠네요. 아니, 너무 웃기겠네요. 귀엽네요. 물론 뭐 그런 귀여운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걸 내가 본다. 그러니까 원래 내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을 아까 우리 이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귀엽다 네. 그랬죠? 귀여운 마음, 그 마음을 보는 거죠. 내가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아빠 것에서 아빠께 준다. 마음만. 마음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지금 이제 시편에서 말하는 이제 시인의 영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사실은 그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예,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요, 거기 17절인데요. 네. 17절 선정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예. 여기 보니까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네. 감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 이성과 지성의 자리예요. 구약에서.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과 지성은 뇌죠. 네. 마음은 감정의 자리죠. 네.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은 이성과 결단의 자리, 지성의 자리고 콩팥이 정서의 자리예요. 아, 그래요? 콩팥이? 성경에서 콩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콩팥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있는 상태에서 아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 우리를 해부하지 않고도 투시하죠. 딱 보고 우리가 좀 어떤 생각하고 있구나. 네 마음이 어떻고 있구나. 네. 이거 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네. 뭐죠? 기쁘다. 그다음에 네. 기쁨으로 드린다. 그다음에 네. 자원해서 드린다. 자원해서 드린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이거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데 헌금을 할 때, 예물을 드릴 때,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정직한 것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린다. 이런 얘기죠. 고린도 후서인가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이래자매가 한번 봐주세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연보라고 나오는데 연보에 대한 원칙이 나와요. 거기 9장 7절 한번 봐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정확하게 우리가 나왔네요. 연보할 때, 헌금할 때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가 네. 그런 것들은 자기의 성편 따라서 네. 자기 마음이 나는 내 생활 형편에서는 이 정도면은 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표현하는 것 같아. 라는 그 정도죠. 그래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요 내용을 좀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2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진철 형제. 와우. 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여기 보면은요 9절에 온전한 마음과 그다음에 기쁜 뜻으로 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29장 9절에 보시면은요 성심으로라고 돼 있죠. 네. 성심으로 그 말과 같은 단어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전심으로, 네. 온전한 마음으로, 네. 성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29장 19절이죠. 거기도 보면은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29장 18절 19절 진철 형제가 네. 한 번 더 읽어주시죠. 18절 19절. 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요. 지금 여기 19절까지가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네. 예, 다윗의 기도인데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한 거죠. 네. 그렇죠? 족장의 하나님. 네. 네. 족장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준이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네. 차준이의 하나님. 지금 준이가 누군가 있어요. 차준이 하나님, 무슨 이 일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네. 내 이름을 붙여서 네. 차준이의 하나님, 준이의 하나님 한다면은 뭔가 무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 판에 박힌 말이 맞긴 맞습니다만 너무 큰 하나님 멀리 계신 그분, 네, 맞아. 멀리 계신 당신 그것보다는 차준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으로 가까이 느껴지는 거죠. 족장들의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족장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늘 유무민이었기 때문에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면은 이런 하나님과 어떤 그 친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좋다. 우리 딸 아이들한테 내 아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축복기도 아니냐. 매일 밤 축복가라 그런 거예요. 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어제 말이나 오늘 기도나 다 동일한 내용. 그러면 이제 우리 딸들이 이제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안 받으면 엄마한테 혼나고 나는 안 하면 아내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일로 와라. 그럼 기도하자. 그러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아빠 빨리 끝내 이러는 거예요. 예, 형식적인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큰 아이가 현진인데 현진이의 하나님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이 녀석의 자세를 가다듬어요. 아. 귀를 쫑긋 세워요. 자기 무슨 이름이 얘기를 딱 하나.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예진이의 하나님. 맞아. 가세를 가다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쯤은 가끔은 아무개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도 차준이의 하나님, 선정의 나의 하나님, 선정의 하나님, 진철의 하나님. 네. 뭔가가 지금 가슴에 팍 오는 게 달라요. 네. 이게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지금 백성들도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게 또 정성된 마음이라는 게 9절에 나와 있는 성심으로. 아까 온전한. 28장 9절에 나와 있는 아까 얘기했던 온전한 마음. 네.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냥 똑같은 말로 번역하면 좋았을 텐데. 같은 단어인데. 네. 그렇죠? 온전한 마음, 성심으로 그다음에는 정성된 마음을 주사. 예.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네.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성전에 대한 사역을
아들과 백성들에게 맡기는 거죠. 예, 원래 본인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 맞아. 막았어요. 맞아. 예, 28장 거기 3절을 보면은요. 네네. 28장 3절. 선정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28장 3절. 28장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이고. 아, 그래서. 그렇죠. 다윗에게는 이제는 거기까지만 한 거고 그 다음 것은 너가 하는 건 욕심이고 너는 준비만 해라. 준비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까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거기 28장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야훼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와.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과거에 성막 우리가 단단히 공부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성막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성막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네. 성막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예, 그래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물질도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본인 혼자 하지 아니하고 고관들도 참여하게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백성들도 참여하게 했고, 그 다음에 다윗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 그것이 기쁜 일이요. 기쁜 일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안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들어봐요, 지금. 아, 그래요? 작곡하신 줄 알았어요. 찬송가 634장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봉헌 찬송할 때 이 찬송 많이 했어요. 봉헌할 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다시 이것을 드리나이다. 네. 헌금할 때마다. 네. 최고의 고백이네요. 그렇죠. 이 고백이 아까 우리가 29장 14절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게 받은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쁨으로, 그 다음에 전심으로 나뉘지 말고 그것을 드리자. 정성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그러나 너무나 지나치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 지나치지 않게. 반은 많았어. 그리고 너무 또 인색하지도 않게. 네. 인색하지도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본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게 그게 즐거움이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드림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 많이 드려라. 맞아. 기쁨으로 드려라. 즐겁게 드려라. 심지어 예. 이웃에게 무언가를 이제 대접을 받았어요. 예. 그럼 그 사람이 기쁘게 대접하면 사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럼 좋은데 이번 달에 뭐 얼마 못 벌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먹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부담되고. 그럼 사주지 말든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한테도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 스스로도 깨닫게 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저기서 생각을 좀 보태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몫을 이웃에게 돌려주는 거 즐거워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삭 같은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을 줘라, 남겨둬라. 그럼 내가 먹은 걸로 할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밥 한 번 살 수 있고 뭔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것도 헌금이다. 얘기죠. 아멘. 와. 그것도 헌금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그래, 그건 내가 먹은 거다. 그런 거죠. 근데 또 그게 제가 생각하면서 자기 의가 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하나님이 사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돈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좀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 이러시는 그런 것도.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렇죠. 예.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그렇죠. 예, 내 본 마음은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아멘. 그것을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상대가 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정리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다윗이 자신에 있는 전 재산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었기에 피 묻은 그의 손을 통하여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연약하고 어려운 그곳에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내면서, 드리면서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보여줬던 드림의 신앙, 그것들은 고관들의 마음도 움직였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였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살아있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 우리의 사역이죠. 기쁨으로 전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이게 드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섬세하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맞아. 거기에다가 아까 성전 지을 때도 이렇게 해라, 설교도 저렇게 해라, 해주고. 설기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 때도 그때도 다 알고 몇 규빗으로 하고, 뭐 모든 그렇죠.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그냥 다 알려주세요, 일일이. 정말.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